3월 11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30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라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반갑습니다. 조금씩 봄 기운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대표한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는 고백 후에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하고 죽으실 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 순환 예고에 이어 변화산에서 자신이 누릴 영광에 대한 예고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해같이 빛나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고 빛나는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등 산 위에서는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일들이 일어났지만 산 아래에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가장 먼저 예수님께 나아온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아들이 간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아버지였습니다. 이 아이의 병은 단순한 간질병이 아니라 귀신 들림으로 인한 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앞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파송할 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고 실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권능으로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변화산 위에 계시는 동안 산 아래 나머지 9 제자들은 이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신 후에 귀신을 쫓아내 아이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큰 산도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산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크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믿음은 적었지만 큰 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은 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지를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가운데 세우시고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이 어린아이가 자기를 낮추는 사람만이,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과 달리 당시의 어린아이는 가장 낮은 자, 가장 약한 자를 의미했고, 그랬기에 어린아이는 철저히 부모님에게 의존하며 사는 존재였습니다. 이는 어린아이처럼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지 않고서는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높은 자리에 올라 섬김을 받는 사람이 큰 자이지만 천국에서는 자기를 스스로 낮추고 섬기는 사람이 큰 자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고 존귀하게 여기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렇기에 천국 백성인 우리는 작은 자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고 산 소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업신여겨도 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한 사람도 업신여기지 않을 뿐더러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길 바라십니다. 예수님은 잃은 양 하나를 찾는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작은 자 가운데서 하나라도 잃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을 잃고 헤매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으시고 마침내 찾아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찾으심, 주님의 그 찾아내심으로 오늘 여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목자이신 주님께서 찾아내서 불러 모아주신 한때 길 잃고 헤매던 양떼들의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는 아직도 길을 잃고 헤매는 위험에 빠져있는 양을 찾는 일에 주님과 함께 힘쓰며 잃어버린 양을 찾고 그 양이 돌아올 때 주님과 함께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 예수님은 용서의 한계를 묻는 베드로의 질문에 한계 없는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용서의 한계를 묻는 질문에 한계 없는 용서로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은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더 큰 용서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 용서의 근거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사실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을 통해서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용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증거이며 동시에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의 빚을 하나님께 갚을 수 없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갚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은 갈릴리를 떠나 유대 지방으로 가셨고 거기서 또 바리새파 사람들과 충돌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혼할 때 모세가 써주라고 했던 이혼 증서를 자유롭게 이혼할 수 있는 근거로 악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은 이혼이 아니라 결혼을 통해 한 몸이 된 남자와 여자가 그 한 몸됨을 잘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혼과 이혼, 독신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는 결혼 관계에 신실해야 하고 이혼은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독신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지만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을 꾸짖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시면서 다시 한번 천국이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들이 제자들의 제지와 냉대를 받았다면 이어 제자들의 환영을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부자 청년입니다. 그는 율법도 잘 지킨 것으로 보아 믿음 좋은 청년처럼 보입니다. 부자 청년은 자신만만하게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자 이 부자 청년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많은 재산을 버릴 수 없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갑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하셨고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부자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여겨지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복받은 부자들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면 그렇다면 과연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모시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기꺼이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부자는 그 첫 번째 자리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그 첫 번째 것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지 않을 때는 예수님을 따르지만 만약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그 첫 번째 것에 방해가 된다면 예수님을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와 부자 중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으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첫째가 되려고 하지 말고 천국에서 첫째가 되는 사람이 되십시오. 마태복음 19장 20절과 30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가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먼저 된 자, 큰 자가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길을 잃고 맹수의 위협 가운데 놓여있던 우리를 주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찾아내셔서 우리를 주님의 우리 안에 들게 하셔서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기억하며 그 부르심에 우리가 우리의 온 삶을 다해 충성하며 따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그 삶의 교훈과 모습들을 우리의 삶으로 하나하나 익히고 새기며 또 본받고 또 따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잃어버렸다가 주님께서 찾은 양들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직도 길 잃고 위험 가운데 놓여있는 이들을 찾기 위해 우리 교회가 함께 힘쓰고 또 잃어버린 양이 찾고 돌아올 때 함께 기뻐하는 하나님 그런 공동체로 우리 공동체가 더 견고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서 큰 자 되고 이 땅에서 첫째 되기를 힘쓰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에서 큰 자로 주님 나라에서 첫째가 되는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와 지혜를 더하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내일은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복된 주일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워지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또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하며 성도들이 함께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북돋아 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